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에는 천사가 전하여 준 복음이 있고 또 그 천사의 복음을 듣고 목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세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천사가 전해준 복음입니다. 오늘 본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기서의 그 지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미 탄생하셨고 또 그 근처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는 동방박사들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치기 목자들은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박사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 겸손하기까지 했고 또 메시아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약 1600km 정도나 떨어진 그 먼 곳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구도자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목자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이제 밤에 양떼를 이제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밤하늘의 별을 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무식했기 때문에 그 별이 무슨 별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그들 스스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러한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지 못했던 목자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란 말은 많이 배운 동방박사들은 물론이고 무식하고 천한 목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기왕이면 교회에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이어지는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히 가난한 자, 없는 자, 또 약한 자들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복음을 들으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에 미칠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 바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뻐하기 싫어도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죠. 왜 항상 기뻐합니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의 가장 슬픈 사건도 또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기쁨이요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불신의 영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불신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러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 날마다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마구간 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쉽게 만든 어떤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적. 그렇죠?
그것이 구유에 놓인 아기인 겁니다. 그렇죠? 구유라는 것은 짐승이 먹는 일종의 여물통이에요. 밥그릇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이 마을 자체도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을 중에서 가장 작고 작은 이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 작은 마을 중에서도 또 가장 낮은 그런 짐승이 사는 그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마국간에서도 가장 낮은 곳은 그 짐승의 먹이를 놓아두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까닭은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고 또 그것이 가장 천한 곳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화려한 궁궐에 오시지 않고 그렇게 냄새나고 천한 곳에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섬김을 받는 우리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지 섬기는 자리가 아니죠. 높은 자리는 어때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바로 그 말구유에 탄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시니까 그 말구유보다도 더 낮은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구유보다도 더 낮은 곳이 어떻게 있을까?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 또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말구유보다도 더 낮은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말구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구유에 오셨는데 바로 그보다 더 잦은 더 비참한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저주받은 곳이죠. 형벌받는 곳이고 죽음의 바로 형벌을 받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도 바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섬김이냐?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강도들이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가장 낮은 가장 저주받는 그 십자가 현장에 두 명의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 강도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거죠. 바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마지막 그 한 명의 강도, 그렇죠? 그 강도마저 예수님은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 그 강도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낮에 우리 피조물의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보다도 더 낮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백부자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인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이죠. 바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하고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바로 말구에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해준 복음인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이 천사의 전한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죠? 달려갔다고, 지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그렇죠?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었겠죠. 빨리 만나서 경배드리고 싶었겠죠. 특별히 이 아기 예수님은 그 태어나신 마국간에 오래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지 않으면, 때를 놓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는 항상 이 때가 있는 것이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환경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빨리 달려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리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바로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알기는 알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믿음도 아는 것에 그치는 지식적인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반드시 주님께 나오는,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만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만나는 것,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영생 선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을 그렇게 길을 쓰고 와야 됐던 이유, 또 이 양치는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축복은 만나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일, 예수를 믿는 일은 절대로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 나셨느냐?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렇죠? 바로 이 영세의 오늘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어느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이 오늘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또한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침 또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오늘 구주가 나셨다 하는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예수를 만나는 날인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 그 날이 오늘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예수를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자리,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천사들이 계시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천사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소식을 자기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아울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축복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죠. 그들의 천사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것은 축복이고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을 아울러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목자들의 말을, 그죠? 복음이죠.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말, 그죠?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입장인 거죠. 하나는 그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불신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 문명의 진보는 한 세대에서 축적된 지식을 그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물려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글자, 문자죠. 문자나 또는 어떤 글 또는 이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경험된 축적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는 그 선배들, 그죠? 선조들의 그 지식을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속된 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 봐야만 알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뭐 서로 비슷한 겁니다. 그죠? 된장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경험이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보면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경험상 그것이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직접 떠먹어 보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떠먹어 보는 것이 된장이면 어떨까요? 다행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찍어 먹은 것이 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요. 주여요. 그렇습니다. 똥개가 되는 겁니다. 똥개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굳이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알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전해들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때요?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을 신뢰하고 이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어때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어야 또 되는 것이고요. 꼭 자기 눈으로 우리가 예수를 봐야만 내가 믿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죠. 믿는 겁니다. 도마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죠. 근데도 믿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보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어요. 믿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보면 알고 아는 거예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알면 되는데요. 뭘 믿어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때요?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보셨어요? 보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를 보낸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이것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이 전하지만 그 전하는 메시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렵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고, 이 고통받고 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남겼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음부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만 찍어달라는 게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가, 이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 5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여기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어차피 나는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내 형제들이 아직은 살아 있는 거죠. 여기는 죽어야만 음부든 낙원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 오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나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뭘 간청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가지고 감히 나는 살려달라고 못하고 나사로를 다시 내 형제들에 보내서 나와 같은 이곳에 절대로 오지 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그죠? 이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마리아는 어때요? 목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직접 천사를 만났죠. 바로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천사를 만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잉태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죠?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천사의 말도 있었고, 이번에는 어때요? 자기가 직접 듣지 않았지만 이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천사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때요? 자기가 직접 전해 들은 말씀이나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말씀이나 다 어때요?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때요? 그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게 중요하냐?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처녀가 잉태하면 벌써 위험하잖아요. 그럼 위험 고비를 한번 넘겼고, 또 앞으로도 어때요? 이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이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럼 미쳐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새기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사람의 위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마리아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이 목자들처럼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0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 목자들의 삶은 뭐예요? 그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 바로 들은 이 메시지죠. 이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이 축복된 삶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들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이 목자들은 그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목자들이야말로 최초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 경배드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경배드렸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목자들인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왔어요. 누가 먼저인지는 안 나왔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어디를 들려요? 예루살렘을 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자들이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일 먼저 경배한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앞서서 그렇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지체하고 마른 거예요. 물론
다 경배하는 건 축복이죠. 그렇지만은 먼저 경배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죠? 먼저 이 축복인 거 다른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천사가 그 복음을 전해주었고 목자들도 그 받은 복음을 또 전해주었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도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죠? 복음에는 능력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또는 여러분들 전도해야 될 사람 중에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자꾸 전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그렇죠? 이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 가족을 이번 성탄절에 그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온 가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의 날,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정말 우리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샘솟아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